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을 써서 군행한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장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참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작년에 제가 사순절을 맞았고 쭉 살아오면서 사순절 고난주가 맞으면서요. 오늘의 이 시간에서는 감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간절하고 또 참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목사가 맞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구원이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요. 우리 마트에 가면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시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강도, 흉악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행악자, 아주 악을 행한 자입니다. 가장 악독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흉악한 자와 같이 몰아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만큼 절박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가장 복된 일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방송에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니까 기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종교. 그런데 이 지구상의 국가가 195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어떠냐? 싫어하는 국가가 150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요 8억이랍니다. 8억.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박해를 받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이랍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10국가가 나와 있는데 10위가 수단입니다. 9위가 아프가니스탄, 8위가 이란, 7위가 파키스탄, 6위가 나이지리아. 근데 나이지리아의 2023년 통계인데요.
한 해 동안에 2,000명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납치가 돼서 행방불명이랍니다. 이게 6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에리트리아, 예멘, 소말리아. 1위 국가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나라 모두의 특징이요, 정치로 굉장히 혼란한 국가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국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킬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다 잘 된다면 그런 거 핍박하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 나 따라오면 나와 똑같은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내 안에 분명해지고,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구약을 믿고 잘 순종한다고 자랑했던 유대인의 종교주의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고,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왔던 총독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요, 안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내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있다 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읽고 있는 구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런 아이가 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하고 두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죠. 양이 제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목자가 이끌지 않으냐면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금주는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랴 했죠. 근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가지 않았고 3일 만에 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하게 보이지만요, 어느 날 믿음이 눈 딱 뜨면 두 종류로 보여요. 멸망할 자와 영생을 얻을 자밖에 없어요. 가장 비극적인 삶을 끝낼 사람이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끝낼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암 환자에게 가라고 제가 했습니다. 얼마 살지 모르는데 몸의 치는 너무 큰데 몸은 37kg도 뭐 될까 말까 할 만큼 그야말로 뼈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을 잡고 기도했대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갔다 오라고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은 끝날 시간이 오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삶에 꼭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요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요. 이걸요 일주일 동안 못 느끼면 안 돼요. 한 번도 못 느끼면 곤란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는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그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만 하라는데 관심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을 주님 정리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리가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너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멸망과 영생,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고요. 그렇게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때 기도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악인도 선한 사람도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 가지냐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아, 몰랐구나. 저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무섭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께 버림받을 나의 삶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은 막연히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인데 내용도 모르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장로님 있는 마음, 나는 장로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요 믿을 사람은 아니고 믿음 주면 참 고맙지요.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줄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자꾸만 얘기하면요 그분이 능력이 안 될 때요 자기도 모르게 부담을 느껴요. 저도 과거에 어려움 만나니까요 내 가족들이 슬슬 피하더라니까요.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금융 사건에 말려들어서 제가 어려움 당할 때요. 아, 이게 현실이다. 만약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자꾸만 이렇게 찾아오면요. 나도 부담될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말로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불난 교회를 갔더니요. 산불난 교회에서요. 제가 위로하러 갔더니요. 우리는 그 어려운 교회를요.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어려운 교회를 추천하라고. 그래 갔는데
우연히 가다가 만났지만은 너무 미안한 게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내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에 2,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뭐 하다못해 얼마나 지어주고 나오면 좋겠는데 이것을 큰 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주고 지어주고 다 나오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뜻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대로 100% 사는 사람 있다면 그 가짜요,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차이지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했습니다. 선은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오니까 명절에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8.15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명절에 사람 부를 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잘못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 형사권,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사람 못 죽여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 제일 악독한 강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영화에도 나왔죠. 바나바라는 영화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예수님을 딱 세우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 가운데 이 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누구도 말할 거다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죄가 없다. 여러분 성경 읽어봐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12, 23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이 내용을 알아요. 안 읽으면 몰라요. 22장, 23장 아시죠?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요. 그 당시에 석방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석방시키려고요 매를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매를 때렸다. 채찍을 했지. 이제 놓아주면 되겠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 바라바. 흉악한 강도. 예수님이 왜 흉악한 강도보다 더 악한 그런 분으로 묘사됐냐? 마귀가 씌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말씀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주옵소서이죠. 예? 왜 살려달라냐면 예수님 시대가 왜 못 바뀌냐면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못 바뀌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자기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나눠가지고 산수의 옷을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게 재수가 있대요.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이 잘못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만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백성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도 조롱하면서 나와 신포들 주며 이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나선 패는 누가 붙인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붙여줬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거 하지 마, 붙이게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붙인다. 왜? 불만 있냐?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란 말은요 정치 왕이 아니고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 건져주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달린 행악자 두 사람이 달리는데요 하나가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악질들은 미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악해요. 사람 죽이고 사형당할 때요 하하 웃고 당한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바로 옆에 다른 행악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너의 죄값에 합당해서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죽는 거야.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지극히 높으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로마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쓰는 이 은혜에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강도가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한 분은요 이 시간에 예수님 제 아들 어디 갔습니까? 아셔요? 몰라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에 제 아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다고 하는 분은 참 착해요. 왜? 성경을 아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강도만은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십자가상의 강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라고 합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 나라.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말을 가볍게 안 들립니다. 주님 저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나는 데려갈 자격이 없는 자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말이에요. 내가 지옥불에 고통할 때 물이라도 한 컵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을 해달라는 기억만. 근데 주님은 이 말씀 듣고 알았다. 내가 네 기억하마 하였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의 삶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전된다. 반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이 반전된 걸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 설교 가운데 시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포철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이 표현 들어야 맞다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 됩니다. 있어 못 써요. 근데 돈 있는 게 좋아. 발발발 떨고 돈 쥐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돈을 모으겠다고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다면요 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진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댔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삶을요, 진리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게 돼. 저도 지금 바로 전하면요, 우리 성도에 한영 못 받아요. 저는 각오해요. 내 자녀에게요, 한영 못 받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더 특별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성녀를 잉태했으니까 이보다 더 확신이 왜 됐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건 내 남편 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고 성령이 보내셨다 아는데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게 나옵니다. 왜? 아니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그 짱짱한 유대 종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요 미쳤다니까 그 말 따라. 여러분 무리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따라가셔야 성경. 하나만 따라가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요 교회들이요 별별 희한한 소리 다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말을 못해서 그렇죠. 정말 이상하게 전해도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전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맞느냐 아니냐 여러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면 여러분이 머리 흔들고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저 말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미쳤다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냥 혼자 왔다면 그냥 말만 해주려고 왔지만요 친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안 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안 간다면 우리 집안이 가문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묶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바알세불입니까? 귀신이 와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더라고. 너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알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한다는 게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것이요 제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길이에요.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요 누가 오셔요?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알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종교심은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안 빠뜨립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내보십시오. 여기 우리 소원성취가 없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면 나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참 존경 받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고 배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구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얼마만큼? 그렇게 말하기 싫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시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이 믿음의 유혹이에요. 이 길, 이 예배 못 나오게 여러분 이 길 못 가게 이 성경 못 읽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정치하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150개 국가가 기독교에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핍박함이가 필요 안 합니까? 사실은요 조금 핍박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할 때요 우리나라 교회가 다 못 들게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일본에다 선교사를 드렸네요. 일본 교회는요 그 코로나가 다 퍼질 때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렸대요. 일본은요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를 준대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죠? 우리요 참 우리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제가 알고 있기를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대통령으로 이제 퇴임하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가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는요 고난의 시간은 며칠? 십자가 고난 며칠? 연애 보여주는지 몰라요. 3일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은요 아프거나 죽거나 곧 없습니다. 그건 육이 있을 때에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끝나도 괜찮아요. 언제가 끝나도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